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새벽 예배 말씀 큐티합니다.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4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새벽 큐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봉사의 직무인 연보로 교회가 연합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듣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거예요. 이쪽에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연보. 연보와 헌금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 동일하게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연보는 구제헌금 같은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네이션 하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문자 그대로 헌금입니다. 자,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연보의 개인적인 차이예요. 개인적인 유익인데 연보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사람이 이제 사람을 도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 헌금이든 연보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이에요. 놀랍죠? 잠언 오늘 10절을 보면 심는 자 또 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고 주는 자는 주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좁으면 알아요. 마음이 기뻐요. 남에게 자꾸 뭐를 받으면 받으면서도 찝찝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주면은요 홀가분해요.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한번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와주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은 결국 남을 돕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남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그거 내 거 움켜잡고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없어. 실제로 도와요. 근데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내 기술로도 도와주고 내 재능으로 도와주고. 제가 뭐 TV 보니까 어느 시골인데 리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인데 다 노인들만 사는데 한 40대 젊은 리장님이 계신데 10집마다 다니면서 전화기가 고장나면 전화기 고쳐주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가 고쳐주고 또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를 고쳐주고 농기구가 고장나면 농기구를 고쳐주고 전쟁에 등이 나가면 등을 달아주고. 아이고 그분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목회하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해. 우리 리장님 만년 리장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실천하는 거야. 삶 속에서 이웃 도와줘. 그게 사랑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교인들도 섬겨야 되지만 내가 사는 마을 동네에서 굳은 일은 발벗고 나서 힘든 일에 빠지지 말고 동네 무슨 일이든 다 뛰어들어서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해서 여기 하나님은 연보를 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렇죠? 연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지금 이들이 드리는 연보는 왜요? 주 46년경에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한 3년 넘게 들었어요. 그냥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다 헌금을 하여 도와주는 거라. 그쪽에는 가뭄이 안 들었거든. 교회들이 먹고 살만 하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기쁘게 드린 한 사람의 연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돕고 연보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도 4중 구조가 있어요. 예배의 부름과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과 파송 예전이 4중 구조라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줘요.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였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신약에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보나 헌금에는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3절로 15절에는 연보의 교회적 유익인데,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주 46년경에 큰 기근이 왔고, 또 유대교의 박해, 또 로마의 박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계가 막막했어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요, 흉년은 들었고 참 어려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가도 도움을 줄 수 없고 권력층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사회 구제기관도 없고, 어려울 때 바울이 이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상당 액수의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큰 힘이 됐죠. 우리 누가 어려울 때 단돈 5만 원, 10만 원만 도와줘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바울이 이쪽 지역에서 1년 넘게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참 힘이 됐죠.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이방 교회를 경계했거나 무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그 촉매 역할을 연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시작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연보는 개인적인 유익이며 교회의 유익인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껏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승리하며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